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을 읽을 때마다 떠올립니다. 우리가 사는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늘 병원에 계셔서 그때는 난 무슨 병인가 왜 계시는가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간경화증입니다. 복수가 차서 더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2년 후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또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이 이 환란의 이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모습이 초라한지 바람 앞에 여러분 태풍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바람 앞에 꼼짝 못합니다. 또 환란의 바람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뭐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광풍 앞에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뭐 여러분 멕시코에 필리핀에 무슨 일본에 불었던 여러분 이 대환란들, 이 지진들, 또 쓰나미들, 일본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만 다 썰어버렸잖아요, 그냥.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볼 때에 우리가 단순한 폭풍우 앞에서도 인간이 참 초라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이 뭐 가장 제가 아무리 찾아도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월호가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기억합니다. 골든타임이 30분이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에 빠지면은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4분입니다. 4분 안에 구출하지 못하면 사망합니다. 그런데 30분을 골든타임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보도했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도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도 산 사람이 나올지 기대를 했는데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도 여러분 가장 큰 피해고 영화를 다 보셨지요. 1911년도에 그 옛날에 완성된 이 배가 이 길이가 159m입니다. 승객을 1,500명 정도를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객만 899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승무원들하고 전부 계산해 보니까 1,513명이 여러분 1912년 4월 14일 일입니다. 정확하게 1,513명이 여러분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가, 인간이 자랑할 것이 도대체가 무엇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교만을 비웃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초라한 인간을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보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몇 해 전에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바다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육지로 몰려 들어오니까 해안가에 있던 원자로 4개가 사기가 맥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인간의 교만을 비웃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초라한 모습, 무능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치환자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뭐를 안다, 뭐를 할 수가 있다, 뭐 내가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경험이 내가 많다, 내가 뭐 물질이 많다, 내가 앞으로 뭐 계획이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 한번 밀어봐 닥치면 한순간에 그냥 다 수장돼 버립니다. 해운대에도 여러분 1층이 수장되는, 해운대에서 범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한번 딱 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 인간은 여러분 맥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지요. 24시간 만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현지 이제 신학교 세미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인도의 이 상황들을 둘러보면서 무려 차를 10시간을 타고 간 것이 어디냐 하니까 구자마트르입니다. 그 마을을 왜 갔느냐? 3일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인도의 구자마트르라는 마을에 쓰나미가 닥쳐서 마을 전체를 다 썰어버려서 다 전멸한 거예요. 전멸해. 그래서 그 현장을 저를 가이드하는 거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무려 10시간을 차를 타고 간 겁니다. 그래 가서 그럼 왜 그럼 10시간을 타고 그 현장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4월 전에 쓰나미가 와서 그 마을을 다 덮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마을에서 선교하던 한국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의 아들하고 둘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마을 여러분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목사님의 차를 에워싸고 여러분 각구멍으로 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불질러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그 마을에 하나님이 사흘 뒤에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뭐가 내가 경험이 있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 돈이 있다, 우리가 뭉치면 된다느니 하나님이 한번 썰어버리면 마을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계 국제 정세, 또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뜻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여러분 바보스럽습니다. 어찌해야 이 모양이, 어찌해서 이 모양이 된 게, 오늘 본문에 술 취하는 자와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한, 여러분 이복에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남자는 10년이고 여자는 7년 강제 복무해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주는 보급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 콩 심고 뭐 이렇게 옥수수 심어가지고 작업 자주 하라. 군인이 나라는 안 지키고 여러분 농사 지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콩 농사를 짓고 옥수수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만 하면 위에 상급부대에서 상납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의 계통으로 내려온 명령을 감히 어길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뭐냐면 콩을 팔아가지고 그걸 상납을 하고 나면 실컷 일하고 또 먹을 게 없대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10년간 여러분 효과가 있느냐? 단 한 번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여자들은 7년간 효과가 있느냐? 단 한 번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나온 이건 뉴스잖아요. 대담에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콩을 한 자루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휴가 보내준다. 저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콩 한 자루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너 휴가 가라는. 그러면 10일도 주고 한 달도 준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는 군대 생활 안 한답니다. 콩 한 자루 가서 갖다 주고 또 간답니다. 또 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거의 집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 꼴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10년 동안 자살하는 군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제발 나만이 미국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는. 여러분 뭐 핵무기를 만들고 안 만들고 자꾸 그런 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2700만 우리 민족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고 산다는 데 대야 이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요. 그래서 어떡한지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저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이 좀 이제 이 세계 전역,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저걸 못 만들게 하려고 여러분 막 겁을 주고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병원할 때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그냥 여러분 핵실험하고 미사일 3,700km를 가는 걸 막 띄우는데 이러면 한반도에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가 찬 노릇입니다. 지금. 나는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입니다. 나는 어느 정당에 속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김정은이가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게 아니라 미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육적인 거는 볼까요? 입시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요 이 절감하는 거예요. 꼭 술 취하는 자와 같도다.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있고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지요. 마치 술을 취한 자와 같이 혼미해지고 이성의 판단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뭐 그대로 혼미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세대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난이 올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비로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게 되면 신앙 없으면 그런 거 없으면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부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자신들이 그 순간에는 알아요. 처음에 편안할 때는 부처님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는 부처를 찾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때요 영특해져요. 죽음 앞에서 영특해. 나무 간세음보살 안 그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귀었습니다. 상대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청년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당연히 말립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리 말고도 뭐 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살겠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네들끼리 뭐 결혼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이미 결혼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 또 전도를 뭐 해보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 영역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랬더니 보란 듯이 멀리 이사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느 지방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그 주위에 교회를 막 교단 주소라고 어디 찾아보니까 그 옆에 교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여러분 보니까 신학교 동기동창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 딸이 이렇게 해서 거기 옆에 사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권명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도록 권면해 주세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동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사 오신 것도 축하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여러분 딸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이 딸이 여러분 8살 9살 요 정도 됐는데 차에 받쳐가지고 여러분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그냥 통곡하며 기도하며 목사님한테 막 대듭니다.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혼을 한번 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전지대로
축복의 장소로 초청하기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기도하게 많은 사람을 보내고 수많은 전화가 갔지 않느냐? 당신은 전부 거부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 품에 올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아무 소리 못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도받고서도, 그렇게 구원면을 받고서도 교만하게 날뛰다가 꽝 얻어맞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어떤 집사님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셔서 권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권면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경우에는 안 합니다. 왜요? 그래, 권면하러 가도 큰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만 합니다. 듣지 않을 게 뻔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봐야 되지 사람이 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봐 주셔야 비로소 무릎을 꿇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갑자기 돌이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참 못됐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속수무책이 되고 죽을 뻔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자기 노력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회개합니다. 왜요? 이제는 환난 앞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팽창할 때 언제입니까? 밥을 못 먹어서 어려워서 여러분 새벽마다 물길로 와가지고 밥하고 이럴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자식 학비가 없어서 학기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봉되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계속해서 이 조국 교회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벌써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풍랑에 의해서 끌려가지만은, 자 배를 타고 풍랑에 의해서 이제 어디론지 하염없이 끌려가는데 아침이 될 때 보니까 배는 벌써 소원의 항구, 그 본래 목적하던 목적지에 도달했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정신도 없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의 황구에 그 배는 도착해 있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 생각은요, 버렸습니다. 이제 내 노력도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자, 이러편주 망망한 바다에 배 한 척 떠 있는데 바람이 붑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그 환난의 밤이 지나고 여명이 떠오르자 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소원의 항구에 그 배는 도착했는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간증이 있습니다. 나의 무력함이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인도합니다. 질병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묘하신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게 환난이 만나서 잘못돼 가고 있는데 나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네. 이건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응답이 그냥 아프면 막 기도하면 막 청 낫고 막 이게 응답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9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로에서. 그러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 그때는 막 서울에는요, 막 신유의 은사만 그러면 대단하고 막 그냥 귀신에 물러가라, 샤탄에 물러가라, 막 쇼쇼 막 이런 목사님들이 막 그 서울을 막 뒤흔들 때입니다.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막 그냥 정령께서 함께하심이나 막 이러면 안 해, 라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막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데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쫙 기도하면 열이 쫙 떨어지고,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할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개척하는 교회에 아이 하나가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왔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떨어질지어다, 굉장히 방역이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져. 아이고, 이걸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막 쫙 떨어져 근이도 서고 막 이러는데 안 돼요. 그래 또 여러분 어떤 집에 가가지고 어떤 성도가 시험에 안 나오는 데 가가지고 6번을 가도 안 나와요. 원래 능력자는 한 번만 가도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회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개척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교인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스터리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결과가 팍팍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묘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입니다. 왜 그래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그가 이 목사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에 미친 자입니까? 그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진령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포지션이 오늘 세대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는 바울 혼자입니다 지금. 12사도라 그래 다 뿔뿔이 어때도 복음전인데,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까지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거는 간질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도 거의 간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이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정말로 여러분 이 사탄을 제압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런다는 종이 여러분 그만 거품을 물고 넘어져서 벌벌 떨면서 초라하게 그냥 발병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거두었다,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전히 이 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월을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은 너무도 열심히 기도했고 교만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능력이 온전해졌더라. 능력이 나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조금만 교만하려고 하면 사람이 막 사도 바울을 죽게 세우잖아요. 능력의 종으로 막 이러니까 교만하려고 하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이 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능력이 떠나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라하게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미스터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복을 받아가지고 내 형제들한테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산다,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아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에 그 배가 여명에 다다리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 항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비로운 은총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소원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오래 삽니다. 더 많은 일 합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병이 나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를 놓고 얼마나 목 놓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해결 안 돼도 어느 날 아침에 날이 밝아 보니까 소원의 항구에 닿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총 속에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